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은 열린 우산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노트북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림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오늘 제목 24장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우산이기 때문에 11시 방향에서 한번 긋고요. 그 다음에 1시 방향에서 한번 긋고 12시 방향에서 한번 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6시 방향에서 긋고 밑으로 내려와서 사이바다를 긋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그렸죠? 기드론 시냇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을 그리고요. 성전을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시고요. 다윗별을 오른쪽에 그리죠. 요단강의 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정삼각형, 역삼각형 다윗별을 그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중해를 그리면 이게 열린 우산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의 별명이 됩니다. 지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지 않아도 위에가 할몬산, 변화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나오는 1장, 바로 나자레트라고 하는 것이 1장이 됐죠. 그리고 2장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3장 베다니 지역이죠. 4장 바로 옆으로 가게 된다. 지난 시간에 지명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자, 5장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공율의 마을이 해당되는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11시 방향에 게네사렛, 7장은 좀 내려와서 가버나움 역시, 그리고 8장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가 되겠죠. 9장. 그리고 10장은 내려오셔서 다윗별이 10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6시 방향부터 해서 시계 방향을 한 바퀴 돌죠.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7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18장이 또 하나 있다고 했죠. 저게 18장.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19장. 그리고 20장.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러 신문을 받으러 가시고 21장, 22장, 십자가로 가시고 23장, 24장 해서 누가복음 24장이 완성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총 52장 정도 되죠. 신약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성령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시간이 되면 다시 이 부분을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 분수법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에 해당되는 1장, 오늘 지금 좀 안 되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혹시 해주시고, 1장,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오늘 24장까지 저희 다 제목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조금 서두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나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바로 1장을 봅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나오는 게 바로 나자렛인데요. 나사렛에 대한 탄생의 예고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찾으셨으면 31절 말씀 합심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등장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목 1장의 제목은 함께 고백합니다. 탄생 예고. 탄생 예고가 되겠습니다. 탄생 예고 기록하시고 소 제목은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 먼저 제목을 보고 시간이 허락되면 바로 저희들이 소 제목을 보겠습니다. 탄생 예고. 자,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 목자 탄생의 배경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입니다. 탄생에 대한 예고를 엘리자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예고가 되면 2장에서 이제 드디어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 나오고요.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보면 4절.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 이제 2장이 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왔지요. 8절 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배경이 등장하는 베들레헴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자 탄생. 목자 쉼표하고 탄생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목자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큰 제목을 보고 우리가 소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3장을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이 요단 동편인데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배경이 대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3장은 두 사람이 먼저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세 개라 해서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를 신약에서는 게네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족보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도합 42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14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가 다 숫자를 담고 있는데 다비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달렛이 6이에요. 달렛이 4죠. 바브가 6이고요. 달렛이 4. 그래서 4, 6, 4 더하면 14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별 여기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나오고 다윗의 별. 요한복음의 제목이 쉰 다윗의 별이었잖아요. 그래서 14대씩 해서 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내려오는 일명 하양식 족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요셉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 누구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갑니다. 족보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향식 족보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라고 하는데, 이 결국은 예수님의 요셉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올라가면서 아담,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냐? 하나님까지 기록됩니다.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족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 생명의 삶에 대해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를 하는데요. 성경의 족보가 약 10회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는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창세기 5장이 중요하죠.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항상 등장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은 관심 가지고 계속 읽을 거예요. 내가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건너뛰기도 하는데 건너뛰면 신앙의 손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컨대 시험에 어디 응시를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큰 대자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한 번 보고 말 거예요? 아니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이름을 또 보고 아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거예요. 족보가 기록된 이 이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족보 다음에는 큰 사건이 꼭 등장해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 특히 아담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는 핵심이 누구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등장한 이후에 뭔가 큰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기록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또 족보가 나와요. 누구 족보냐면 이제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꼭 새벽에 제가 생명의 삶 설교했던 부분을 10장을 들어보세요. 아마 이번 주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0장에 보면 이거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누구를 강조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첫 번째 야벳을 먼저 기록하고 두 번째 함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셈을 기록하는데, 이 셈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11장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시키려고 하냐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족보는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로 아시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16절 그 뒤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겠죠?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는 기도가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3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족보가 등장하는데 23절 하나 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면 겹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면서 성취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3장의 제목 선포합니다. 3장의 제목 두 사람 족보.
두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누가복음에 드러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죠. 4장 2절 먼저 봅니다. 4장 2절.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시면서 치유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공적인 생애 자체가 마태복음 4장의 23절 이하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며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사역, 3대 사역이 오늘 이제 선포되는데요. 4장에 보시면 먼저 2절 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1절에 고백하죠. 자, 그 후에 14절을 가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누가복음도 성령 복음이고 기도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 전도 행전, 기도 행전 이런 말을 쓰는데요.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앞에 기도 성령을 넣듯이 누가복음 앞에 기도 복음, 성령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하시던 치유 사역을 하시던 항상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치유의 상황이 나오죠. 먼저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고치시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장에는 먼저 시험이죠. 1, 2절 말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1차 어때요? 예수님의 전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읽게 합니다. 시차병원. 시작. 시차병원. 시할 때 시는 시험이에요. 차는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1차 전도. 그리고 뒤에 병원이 뭐예요? 치유 사건이 치유. 예. 고치시더라. 고치시니. 그래서 시차병원. 분당의 차병원을 생각하면서 시차병원. 함께 고백합니다. 시차병원. 네, 시차병원은 시는 시험.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고치시는 장면.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저 위에 부르심의 장면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6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5장에서 제자를 부르시죠. 특히 이제 4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5장의 4제자 5장 10절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취하신다. 사람을 하는 업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시몬과 누구죠?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래서 이것을 4명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레위까지 해서 5명까지 불렸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 앞에 보시면 시몬이 이제 고개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다 하면서 주님으로 알아보고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이제 그때 장면이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 이렇게 등장합니다. 원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안드레가 빠져 있지만 아마 학자들은 주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기 때문에 안드레도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씁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레위, 세리 마태죠. 레이라고 하는 마태.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네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오제자, 다섯 제자라고 합니다. 뭐 네 제자가 됐든 오제자가 됐든, 그래서 5장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저 위에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오제자 하면서 가로 사제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제자 5명 하면은 안드레를 포함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사람만 언급하자면 4명만 등장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저 뒤에 레이, 세리 마테라고 하는 레이가 등장해서 4명인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유추해서 보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사람 플러스 레이까지 해서 5제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5장을 생각하면서 5제자 또는 4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5제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의 배경은 이제 평지설교예요.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지금 팔복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팔복은 산상수훈, 하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은요 언덕과 같습니다. 영어로 hill, 언덕과 같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는 누가는 그것을 평지로 보게 된 거예요. 산으로, 동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은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평지복음. 그래서 6장은 평지설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는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먼저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평지설교 있으면서 12제자가 나오게 되면서 17절 12절부터 16절까지 12제자 나오지요. 12제자 14절부터 구체적으로 13절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살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노래로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노래로 아마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1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 평지 설교, 평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마태복음 5장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평지에 서시니. 그렇죠? 2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복과 화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소개하는 데서는 가난한 자 소개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자, 평지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큰 제목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팔복, 특히 5, 6, 7장은 산상수훈이듯이 이 6장을 기억하실 때 게네사렛을 떠올리면서 평지설교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평지설교. 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가운데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소개되고 있죠. 7장에 보시면 2절 보겠습니다. 7장 한가운데 12시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백부장의 배경이 가버나움이고요. 여기 또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다시 등장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향후 옥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절만 봅니다.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7장은 백부장 선포합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8장은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8장에 대한 호수, 그리고 거라사 광이 나오고요. 가버나움에 대한 내용을 그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씨 뿌리는 비유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5절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비유지요. 자, 그 다음에 뒤로 23절을 넘어가 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모습이 나오죠. 22절 3절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호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라사의 광인이 기록되죠. 26절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30절을 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갈릴리 바다 호수에 대한 내용, 이런 호수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43절을 보겠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 4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래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그래서 8장의 제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수 씨 여자. 호수 씨 여자.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대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씨는 여자. 저 여자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그 이후에 물론 8장에 회당장 야이로도 등장합니다. 그 앞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이 이제 혈루증인을 치료하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8장은 호수씨 여자.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우리가 많이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벳세다. 이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14장 기억나실까요? 오 요한의 바다 기억나시죠? 그때 오가 오병이어예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6장인데요. 누가복음은 9장이에요. 그리고 9장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벳세다.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9장 찾으셨으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저 위로 1시 방향 올라갑니다. 9장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물론 여기도 등장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2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9장은 오병이어의 큰 제목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시면 70인 파송 마침 나왔네요. 70인 샘 한 야벳의 촉보에 우리가 이거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노아의 족보 70은요 전 인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셈은요 26족속을 기록해요. 물론 이건 순서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순서가 야벳부터 나와요. 창대케 되는 거. 그런데 야벳은요 나중에 저 유럽 쪽으로 해서 바다까지 진출합니다. 야벳이 기록된 야벳은 14족속이 기록돼요. 족보는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참고로 꼭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함이 중간에 기록되는데 30족속이에요. 설명을 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꼭
생명의 삶 창세기 10장 부분 제가 설교했던 부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속 26족속이 더 합하면 70족속이 창세기 46장 이후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녀를 낳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 딘을 낳죠. 12자녀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를 도와서 70인의 장로가 나옵니다. 나중에 70은 또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나오죠. 이 바벨론의 포로도 우리 포로 세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도 연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70년을 본 학자도 있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잖아요. 마지막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3차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리고 516년 또는 515년 기원전이에요. 이때 두 번째 성전이 건립됩니다. 586년, 516 빼면 70년 나오잖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더 정확해서 학자들이 이걸 주로 많이 지지합니다. 아무튼 70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수예요. 70이 나왔느냐, 게마트리에 보면 하나님의 수가 4예요. 사람의 수가 4입니다. 동서남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두 개 더하면 7이죠. 7일 창조.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7이 많이 나오죠. 상징적인 숫자. 3과 4를 곱하면 또 몇이에요? 12예요. 12도 완전수입니다. 12.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아까 12제자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에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무수히 많은 수, 14만 4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게마트리아를 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70인 제자가 나와요. 70인 제자가 나온 것은 70인을 파송하는데 70명만 파송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둘씩. 왜 둘씩이냐? 증인의 수예요. 혼자 가면 증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둘씩. 그 구약의 숫자 2는요, 증인의 숫자예요. 최소 증인의 숫자. 자, 그래서 70인의 전도자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구약에는 또 70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서 헬러로 바꾼 것을 LXX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게 50이고요. 10이고 10이에요. 예, 이거 일명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구약 성경 헬라어를 신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70명이 했는데, 이 70명이 각각 다 다른 장소에서 번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번역이 일치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은요, 인정받는 구약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70인의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10장이 바로 70인 파송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에도 70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70이라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자, 10장 1절 봅니다.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70인을 파송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둘씩 파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장의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70인 파송. 베레아 한가운데, 별의 한가운데가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70인 파송. 자, 이제 밑에 6시 방향부터 쭉 올라갑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그래서 한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10장을 생각하시고 11장 6시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부착두가 나오게 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밤중에 찾아오는 기도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내용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3덩이를 내게 바꾸어 달라. 아멘. 자, 밤중에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친구에게 나에게 떡 좀 달라라고 합니다.
여행 중에 왔는데 목지부다에서 허기 줍니다. 그때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친구로서는 내가 주지 않겠다. 하지만 계속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10절에 뭡니까?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면서 11절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팔복이 마태복음 5장이었다고 한다면 평지설교는 아까 6장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6장 9절에서 13절.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 친구가 간청을 해도 일어나지 않겠는데 계속 끈질기게 강구하니까 그 강구함을 인하여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만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착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밤중 구착두. 밤중에 찾아와서 간절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에 이제 까마귀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백합화 그리고 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찾았으면 7절을 보겠습니다. 머리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7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까지 다 쓰신 바 되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래서 까까머리 생각하면서 까백머리. 시작. 까백머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까백머리. 까는 까마귀 생각하면서요.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 머리털, 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도 동서남북이 나오죠. 창세기 28장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자, 13장을 찾으셨으면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3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서 저 여우는 진짜 여우가 아닌 헤롯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 예전에 한번 제가 헤롯 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헤롯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 여우라고 지칭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34절 읽어볼까요? 34절에 대한 내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라. 아멘. 생각하면서 우리는 동서남북 수컷 암컷 생각하면서 동서남북 암여우 따라서 합니다. 동서남북 암여우. 동서남북하고 암은 암탉이죠.
암탉, 그리고 여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암여우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4장 혼인 그리고 큰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 읽습니다. 14장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오시죠? 제일 위에 별의 제일 위에가 되겠습니다. 14장 8절 봅니다.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해 명령합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15절, 16절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는 끝자리에 혼인잔치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과 생각하면서 큰 잔치 하면 되겠습니다. 혼인 큰 잔치. 혼인 큰 잔치. 따로따로예요. 혼인 잔치가 있고 큰 잔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시켜서 혼인 큰 잔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장. 우리가 잘 아는 15장에 새 비유가 등장하지요. 새 비유. 자, 먼저 8절 읽어봅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이 혼인할 때 가져가는 결혼식 창금가 바로 10드라크마예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부족해도 안 돼. 마치 우리가 목걸이를 하는데 하나가 빠져있으면 여러분 하고 다닐 수 없겠잖아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만 없어. 아니 그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우리가 목걸이에서 하나가 비었을 때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지 못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13절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11절 이하에 13절 겁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세 비유가 나옵니다. 다 잃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하지만 나중에 회복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읽을 때 양, 드라크마, 탕자인데 양 어떻게 하냐 드라크마가 동전이나 동전. 그래서 양동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동탕. 예, 양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동전입니다.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그래서 양동탕이 되겠습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을 가보면 이제 별의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6장. 부자 나사로.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오늘 16장까지를 갔습니다. 사실 찬양 준비를 저 뒤에 23장에 베드로 부인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22장 이후에 오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됐으니 그 찬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 16장 거지 또 나사로에 대한 비유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생각하면서 밑으로 좀 왔잖아요. 그래서 16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부자 나사로.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못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 1장부터 원래 4장 13절까지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인데요. 모두도 19장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16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뒤로 이어서 하고 난 다음에 복습하고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 고린도 전후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